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난주간 묵상을 이어갈 텐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보다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월요일에는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사람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요일의 행적인데 수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으시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이 집에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죠. 8절에 예수님은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서로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틀 후에 시작되는 유월절만은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반면 10절과 11절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다니 제사장들로서는 반가운 일인 것이죠. 11절에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보다는 언제 넘겨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이후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배반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명절만큼은 피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받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뜻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조차 세상과 하나님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밀란이 날지도 모르는 두려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명절만큼은 피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자들의 희망사항과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유다의 배반이라는 사건으로 정면 충돌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사이에 끼어있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을 통해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의미이고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인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값비싼 옥합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죠. 본문에서 한 여인이 지극히 작은 자요, 지극히 가난한 자이신 예수님을 섬긴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인 죄인들을 그와 같이 섬기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이신 자신을 깨뜨려 거룩한 보혈을 남김없이 쏟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복음의 핵심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여인의 행위에 담겨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여인의 행한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향유를 허비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마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향유 옥합 사건이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향유 옥합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그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혹은 유다가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허비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것이 허비라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이 있더라도 그 낭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에게 그녀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하는 이 일이 좋은 일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좋은 일이고 복음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보혈을 허비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자신의 피를 죄인들을 위해 거룩하게 허비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죄된 존재들의 장례를 함께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보배합이신 자신을 깨뜨려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가치 없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탕진하신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 거룩한 낭비에 그 누가 어찌 그러하셨냐고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에게 흘려주신 보혈의 탕진이 영원히 죽을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선포되는 모든 복음들 속에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